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7단계에 대해서 우리 봤습니다. 그죠? 오늘은 제목이 죄를 막아라입니다. 죄를 막아라. 그래서 오늘부터 죄의 심각성과 무서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2단계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가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막는가, 죄를 막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그 죄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거 고난 주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7단계 돌아가신 것들 들으니까 예수님이 참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참 큰 고초를 당했다는 거 여러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구약 시대의 그 정결 제사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또 알게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존경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초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 믿음의 신앙의 기본이 중요한데,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번 얘기합시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죠. 그죠? 자,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를 좀 합시다. 그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한 거죠. 뭐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죽음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죠? 죽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는 언젠간 죽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이후에 세상이 열리잖아요. 그 세상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옥과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막고 어디로 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렇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은 우리가 구약 시대 때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소한테 안수를 시켜서 전가를 시켜서 우리의 죄가 대신 사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예수님한테 다 전가를 시켜서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그 소가 죽듯이 죽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늘 목요일인데 오늘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고 그게 마지막 식사였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피가 땀방울이 되들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그날 금요일 날 새벽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잡혀서 대제사장 뜰에 와서 온갖 모욕을 당하고 그 추위에 혼자 계시다가 모욕을 당하잖아요. 어떤 모욕요? 침을 뱉고 주먹으로 맞고 손으로 뺨을 맞잖아요. 그리고 추운 새벽에 그 다음 제 로마 가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서 말도 안 되는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로마 그 군정 전체 모인 그 뜰에서 또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옷을 벗기잖아요. 대제사장 뜰하고 틀린 거는 거기서는 예수님이 홍포 빨간 옷으로 바꿔입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강제적으로 나체의 상태에서 옷을 갈아입게 되고, 그 다음 그 대제사장 뜰하고 틀린 거는 가시관을 만들어서, 많은 관이 있었을 건데 왕이라니까 관을 씌워야 되는데 이 로마 군사들이 의도적으로 과시관을 만들어서 그걸 예수님이 꾹 씌웠으니까 그 아픔이 어마어마하면서도 얼마나 조롱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가시관을 꽉 다 씌우고 나서 그 다음 채는 갈대를 손에 왕관처럼 쥐게 하고, 그리고 거기 끝나 그 많은 사람 앞에 로마 군사가 절을 하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위한 절이 아니죠. 조롱의 절이잖아요. 조롱. 네가 진짜 하나님. 그 조롱의 절하고 일어나서는 그 갈대를 빼들어 예수님 머리 때리고 또 똑같이 침을 뱉잖아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그 모욕이 얼마나 심한가를 한번 여기서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한 분 넣으십시오. 넣으면 제가 침을 한번 탁 뱉어 볼게요. 예. 그래서 그 모욕을 당하시고, 그죠? 옷을 다시 벗겨서 이제 거기 끝이 아니고 3m 되는 채찍질을 맞잖아요. 맞고 나서 그 쇼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골고다 언덕, 500m의 그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그 70kg 되는 십자가를 지고 그 초죽음 상태에서 올라가는 그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33년 동안 고쳐줬던 그 많은 수많은 병자들은 단 한 명도 없이 그 골고다를 외롭게 올라가시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그 상황에서 이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양손에 그 굵은 30m 대못을 처음으로 이 몸속에 쇳덩어리가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 찢는 그 고통에다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양쪽에 맞고 발을 맞고 쉬어서 6시간 동안 우리가 10분도 있기 힘든 그 6시간 동안에 그 고통에서 결국은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예. 예. 요까지는 우리가 다 본 거지 않습니까? 그지? 자,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한 번 더 알고 있지만 한번 질문할게요. 그러면 왜 이렇게 힘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졌냐 이거죠. 그리고 구약 제사에 소를 그렇게 안수하고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쉽게 말해서 죄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모님들 우리가 오늘 그 목표를 뚜렷하게 봐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최고의 적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적은 뭘까요? 가난일까요? 질병일까요? 아니면 뭐가 우리의 정말 최고의 적일까요? 최고의 적은 예수 믿지 않는, 예, 그것도 맞죠. 예. 최고의 적은 사실은 우리 죄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우리가 초미의 관심사로 둬야 될 하나의 주제는 뭐냐? 죄입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주제를 잡는 게 죄를 막아라는 거예요. 죄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를 첫째 어떻게 우리가 지금 죄를 보고 있냐면 선생님은 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는 죄에 대해서 상당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민감성. 따라합시다. 죄에 대한 민감성. 예. 근데 오늘 제가 선생님 사모님한테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죄를 너무 쉽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를 그냥 쉽게 보면 큰 코 다치는 게 아니고 인생 자체가 망합니다. 예.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구약시대 때 소를 잡는 거는 정결 예식이잖아요. 내 죄를 해서 하나님과의 분리된 관계를 끊고자 한 거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소를 잡아라 했을까요? 소를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라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행위를 통해서 죄가 그만치 무섭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하게끔 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구약의 제사 제도가 지금 현대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그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 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거예요. 이런 말 하죠. 죄를 밥 먹듯이 한다 하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한 죄를 막아라는 것은 크게 3단계가 있어요. 죄를 어떻게 막을까요? 죄를 어떻게 막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죄는요,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가 제일 중요한데 그게 뭐냐? 죄의 치명적인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죄가 정말 무섭구나. 이게
죄를 막는 첫 단추입니다. 뭐라고요? 죄를 심각하게.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질게요. 선생님은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냐? 질문을 하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요. 아마 대부분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을 거예요. 왜? 죄에 우리가 너무 단련이 돼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거짓말을 해도 뭐 이것이 큰 죄라고 생각 안 하고 죄에 너무 심각성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그러면 죄의 심각성을 알았다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죄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가? 죄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가? 예. 여러분 죄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죠. 이 죄를 막는 방법 다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따라 한번 해볼까요? 영에 집중하자. 영에 집중하면 죄를 이겨요. 영에 집중하지 않고 육에 집중하면 결국은 죄에 짓게 돼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했다시피 여러분 항상 가슴에 두어야 될 게 뭐냐면 로마서 8장 6절 7절을 보면요. 사람은 두 가지밖에 생각 못해요. 하나는 영의 생각, 하나는 육의 생각인데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영에 집중하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생명과 평안을 얻기 때문에 죄를 이겨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통합의 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핵심, 룰, 두 번째 스텝 4, 비밀 네 번째가 뭐냐? 영과 육의 싸움이다. 어느 걸 집중해라? 영에 집중해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에 집중 안 하고 육에 집중하면 100% 죄에 걸려듭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또 한 방법 얘기합시다. 죄 안 짓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영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죄를 이깁니다. 그 영에 집중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제가 항상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에 집중하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시는 분 한번 얘기해봐요. 영에 집중하는 방법은 이 세 가지밖에 없다. 뭘까요? 첫째가 구체적으로 막연한 얘기 말고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예배 드리는 게 영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에 집중하면 결국은 죄를 이겨요. 두 번째가 뭘까요? 영에 집중하는 두 번째. 할렐루야, 맞습니다. 기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슴에 딱 베개 탁 치면 무조건 나와야 돼요. 세 번째가 뭘까요? 말씀입니다. 찬양 그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 요 단계밖에 없습니다. 요 단계를 뭐라고 하냐? 영에 집중한다. 그래서 우리가 영에 집중만 하면 죄를 이겨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좀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다면 딱 뭐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될까요? 뭐가 지금 무너져 있을까요? 영이 무너져 있어요. 영이 무너져 있고 반면에 영이 무너져 있으면 뭐가 살아 있을까요? 육이 살아 있어요. 그럼 영이 무너져 있다면 구체적으로 뭐가 무너져 있는가 점검하면 딱 그대로 나옵니다. 답이 뭘까요? 예배가 무너져 있고 기도가 무너져 있고 말씀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면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알고 두 번째 죄를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았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죄를 안 지을까요? 짓죠? 인생은 뭐의 싸움이냐면 죄의 싸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아십시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한 사람의 특징,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다는 특징은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나는 잘 살았는데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뭐냐? 나이가 들수록 위기는 줄어들고 믿음은 자라나는 것이 단추를 제대로 낀 사람입니다. 즉 뭐냐? 여러분이나 저가 살아가면서 자꾸 나이가 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일이 꼬이고 자꾸 일이 안 된다 할 때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생활을 잘못했다는 말은 영의 생활을 못했고 뭐의 생활을 집중했다? 육의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사실은 적은
사실은 죄인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죄의 횟수가 줄어들어야 됩니까? 늘어나야 됩니까? 아니면 똑같아져야 됩니까? 최소한 줄어들어야 됩니다. 줄어드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거짓말을 계속한다. 그리고 사기를 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볼 수 없죠. 우리가 요번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저렇게 죄가 몸서리 친다고 생각하며 여러분들이나 제가 구원을 받았다는 명확한 증거는 뭐냐? 죄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을 보시면 돼요. 지금 현대인들의 뭐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죄를 지어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 나 회개하면 돼.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데요. 제가 이제 나중에 꼭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내가 딱 짚어서 얘기할 걸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레위기에서 그 제사 제도는 구원의 제도가 아니에요. 그 제사를 지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걸 회복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정결 예법이잖아요. 그 말은 그러니까 레위기에 그 소 잡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잡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죄는 살인죄는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살인죄는 정결 예식이 아니고 바로 사형입니다. 돌로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죄 중에 대표적인 게 살인죄나 그다음 죄 간음죄 이런 거는요. 현장에서 죄사를 못 지냅니다. 뭘 합니까? 돌로 쳐 죽여요. 그러면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그 이하의 조금 경중한 죄지만 그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돌아오면 그걸 이제 회개를 하려고 경중한 죄.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사기를 쳤다 싶시다. 그것도 큰 죄잖아요. 내가 그 사기하면 사기 당한 자가 2배 이상의 고통을 받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정결 예식을 하면 자기가 소를 잡고 가죽을 벗고 다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자, 그 죄를 지었는데 소를 잡는다는 그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줬단 말입니다. 회개의 길도 열어줬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 옛날에는 소 잡아서 정결 예식하는데 지금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그 죄를 사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냥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따라합시다.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예수님이 고마운 게 우리는 옛날에는 회개를 뭘로 소를 잡았지만 지금은 손을 안 잡고 대신 뭐로 대신합니까? 회개잖아요. 맞죠? 그런데 자 보십시오. 죄를 지었는데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는데 회개를 이걸 좀 저와 여러분이 구분을 해야 될 게 회개도 내 마음대로 해서 회개가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줄까 이걸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과연 너 참 하수동 너 죄 회개를 내가 용서해 준다 할까요? 제 말은 이거예요. 회개를 어리버리하게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건성으로 하나님 내 저 사람 사기를 쳤으니까 이걸 얘기하려고 지금 한 거예요. 사기를 쳤으니까 내 죄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하고 뿔떡 일어나서 나는 이제 회개 기도했으니까 회개 받았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회개일까요? 아니면 우리 구약의 제사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죄를 보면서 우리가 진짜 가슴을 쥐어뜯는 그 처절한 그 죄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게 있는 회개가 진짜 회개일까? 아니면 그냥 근성으로 하는 회개가 회개일까요?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하는 회개는 대부분 어떤 회개입니까? 근성으로 하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 회개를 안 받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를 한 걸로 아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회개는요, 또 중요한 이 죄에 대해서 하는 건데, 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제사를 통해서, 그 끔찍한 제사를 통해서 내가 소를 잡고 그 끔찍한 걸 통해서 그걸 하고 나면 그 죄에 대해서 사기에 대한 죄를 쳐서 소를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사기를 칠까요? 안 칠까요? 안 칩니다. 그게 회개란 말입니다. 자, 내가
막 예를 들어서 간음에 죄가 있다, 음란에 죄가 있다, 막 우리가 통칭하는 그다음에 사람을 미워하는 죄가 있다, 이런 죄를 회개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회개를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회개를 했는데 또다시 그 죄를 범했다면 그게 회개를 한 겁니까? 아닌가? 안 한 거란 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죄의 반복이 되면 그거는 회개를 안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회개를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여러분들 이걸 보세요. 내가 오늘 중요한 얘기 할게요. 여기서 우리 알아야 될 거는 살인마 있잖아요. 유병현이랍니까? 유병현? 요번에 사람 많이 죽인 사람. 유영철. 유영철도 구원받을 수 있죠. 그렇죠? 길은 열려 있잖아요. 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유영철도 구원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할게요. 제가 볼 땐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제가 볼 때 길은 열려 있단 말입니다. 그분도 히틀러도 스탈린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그 사람 구원을 못 받아요. 왜? 유영철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죽은 그 사람에 대한 회개가 어느 정도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 받아줄까요?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내 입술로서 그냥 피를 끓는 하나님, 나 이런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하나님 내 죄 회개해 주십시오 한다고 하나님 그 죄를 회개해 줄까요? 해 주겠습니까?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영철을 통해서 유괴범에 통해서 그 어린 애가 그 어둠 속에서 절규하다가 죽는 그 애의 피 끓는 심정과 그 부모의 심정을 안다면 가해자가 안다면 구약으로는 배상을 해주라고 하는데 그 얼마나 자기가 피 끓는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 말 뜻 알겠죠? 그렇게 사람을 죽여놓고 그렇게 온 가정을 파괴시켜 놓은 사람이 어느 정도 회개를 해야지 그게 진짜 회개냐 이거죠. 내가 칼을 자해하고 이러기 아니고 얼마나 진짜 그 사람의 고통을 알고 그걸 우리가 한다 했을 때 그 회개가 과연 만만한 회개가 되겠냐 이거죠. 제 뜻을 정확하게 알아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볼 때 회개는 피해 당한 그 당사자의 마음만큼은 충분히 이루어주고 그 사람이 앉아 그만해라 할 정도의 우리가 사죄를 하고 용서를 하고 빌어도 그 용서가 될까 말까인데 우리가 너무 쉽게 입으로 회개한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됐다고 나는 회개 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간다 하지만 그건 지 생각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회개의 그 근본 출발점은 어디에서 놓았냐? 죄에서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저나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진다는 말을 무슨 말로 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이랍니다. 성령의 충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령의 충만함에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해 줄게요. 제가 느끼는 거. 예. 성령 충만한 현상이 제일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교회를 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365일 내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잘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영이 충만하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교회를 가고 싶어. 희한합니다. 이상하게 교회를 가고 싶어. 그 마음이 들면 여러분 성령이 그런데 그 마음이 들면 성령의 충만함인데 그 마음에 드는 성령 충만함이요.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까요? 절대 안 듭니다. 뭐를 하냐면 어떤 계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정확하게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령의 말씀을 깊게 듣고 성경을 읽죠. 그러면 성령의 충만 탁 하기 시작하면요.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교회를 가고 싶어 합니다. 희한하게. 그 다음 주에 나타나는 게 뭐냐? 찬송이 부르고 싶어져요. 꼭 예수님 마음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어떤 현상 나타나냐면 죄에 대해서 브라킹이 나요. 막아내요. 막아내면서 어떤 게 나냐면요. 따라 해볼까요? 죄의 민감성. 영이 살아있으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면요. 죄의 민감성이 딱 생겨서
조그만 죄도 금방 알아차립니다. 제가 남자라서 조금 이해를 해주고 들어주세요. 제가 성적으로 조금 할 때는 딱 제가 캐치를 해냅니다. 어떤 때냐면 생활 질서가, 영의 질서가 무너져 있다든지, 그 다음 깨끗함이나 이런 삶의 깨끗함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이걸 잊기 위해서 이 정욕이 발동이 돼요. 정욕이. 그런데 제가 제일 오늘은 얘기 안 하지만 죄를요, 이렇게 죄 민감성이 딱 들면 어떤 게 제일 좋냐면 초기에 막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요? 초기에. 아시겠어요? 초기에 막는데, 자 보세요. 죄가 어떤 경우로 타고 들어온가를 여러분 잘 아시면 됩니다. 그게 오늘 두 번째 얘기인데 다음에 오늘 미리 얘기할게요. 뭐냐면 죄는요, 착난을 합니다. 착상이라죠. 그 여자 자궁 속에 남자의 정자가 딱 자궁 속에 착난을 해서 이 애가 자라나지. 그걸 뭐라 합니까? 임신이라잖아요. 임신이 돼서 여자의 자궁 속에 그 정자가 딱 임신이 되면 몇 개월 동안 컸다가 애가 나옵니까? 10개월이죠. 그 착난이 되면 점점 커지잖아요. 커지죠. 죄도 여러분, 나는 순간적으로 죄를 범했다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죄는요, 딱 내 마음속에 첫 번째 착난 과정을 딱 거쳐요. 딱 마음속에, 그걸 쉽게 말하면 씨가 딱 뿌려집니다. 씨가 뿌려지면 나도 모르게 이게 자라나요. 자라나서 애가 10개월이 되면 애가 태어나듯이 이 죄가 어느 정도 딱 커지면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죄는 반드시 내 마음의 착난 과정을 거쳐서 커진다는 거예요. 커져서 이게 행동으로 올 때는 벌써 여러분들이 막기가 힘듭니다.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죄가 벌써 앉아 이 형태를 나타내서 쉽게 말해서 내가 도둑질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저 여자 남자를 꼬시고 싶다. 예를 들읍니다. 도둑질을 하고 싶다. 이런 죄가 나타나는 것은 벌써 오래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최고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죄가 착상하기 전에 미리 막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 방법이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제가 꼭 하나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뭐냐. 기도하실 때 요 두 기도를 꼭 하십시오. 두 기도 따라 합시다. 예수님, 저에게 죄에 민감한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 저에게 죄에 민감한 마음을 주십시오. 요거 딱 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를 하실 때 뭐냐. 예수님, 죄와 투쟁할 수 있는 투쟁심을 주십시오. 이걸 주십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의지가 강하잖아요. 죄는 의지로 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이깁니다. 죄는요, 태생으로,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지로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죄를 이기고자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롭고 센스가 있는 사람은 죄는 우리 의지로 이길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힘의 도움 없이는 못 이긴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도움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영의 활동이잖아요. 뭡니까? 예배의 활동, 기도의 활동, 말씀의 활동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야만이 그 죄를 이긴다. 그러면 하센터장, 뭐가 그렇게 죄를 이기기 좋냐 하면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 관계에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를 끊는 이 죄만 막아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완전히 틀립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됩니까? 자,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세상 사람의 목표는 뭐냐? 돈을 많이 벌어서 쉽게 말해서 출세해서 내가 떵떵거리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아파트 있고 좋은 옷을 입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그래 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최고의 목표잖아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예, 돈 많이 벌여서 권세 얻고 그래 사람들이 자기한테 존중해주고 막 안 대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호텔에 가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그게 세상 사람의 목표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뭘까요? 그거가 세상 사람과 내 추구하는 바가 똑같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 목표라면 여러분 예수님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한테 이 땅에서 부귀공명 영화 누리고 잘 살라고 온 거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지금 우리 세대는 지금 이 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이 지금 잘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제 여러분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딱 두셔야 됩니다. 뭐냐면 첫째가 뭐냐면 아까 죄를 이겨내는 수비를 잘해야 돼요. 첫째, 수비를 잘하고 공격을 잘해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수비는 뭐냐? 최고 적은 뭐랬습니까? 죄죠. 죄를 막아내야 돼요. 1차적은 왜? 죄를 안 막아내면 2차 공격을 못해요. 2차 공격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1단계, 2단계가 있어요. 수비와 공격이 있고 그 다음 채 천국 앞에 서는 건데 일단은 죄를 막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2단계 죄를 막았다면 공격을 우리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다시 더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1단계 수비를 해야 돼요. 그 수비를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제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피가 있는 동안은 우리의 1차적인 수비의 목적은 따라합시다. 죄. 평생의 싸움이 죄랬잖아요. 그럼 1차 수비를 죄를 수비하려면 뭘로 해야 됩니까? 헬스장 가서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대학 강의실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될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한테 점을 치야 됩니까? 교육을 받아야 돼요. 아닙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수비 방법은 아까 말했잖아요. 로마서 8장 6절 영에 집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제일 기초 믿음의 핵심은 따라합시다. 예배, 기도, 말씀.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집은 저와 여러분의 집은 집이 아니고 아파트가 아니고 사실 어디가 집이어야 됩니까?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할게요. 교회에서 365일 살면요. 죄를 100번 짓는다면 교회 살면 죄 5번도 안 짓습니다.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 80세 할머니가 암치료 중단해삐고 그거 한다는 거. 요새 제가 교회 나가면 교회에 그 광고 나오잖아요. 광고 나오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광고가 장례 광고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 권사님들, 장로님들 병원에 암 치료한다고 입원한 광고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암. 근데 그분은 암 치료를 왜 거부했까? 어째도 떠날 세상 이제 그렇게 몰핀 맞고 그거 하기 싫다 이거예요.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그래서 나는 그렇게 결정했던 그 뒤에 목사님이 누군가가 내가 신기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가 막아냈다. 우리의 목적은 세상 사람 그렇게 돈을 번다, 수비를 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공격은 뭘까요? 이게 중요한.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게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지금 돈 벌고 뭐 하고 그거는 다음의 일이고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영적인 질서를 여러분 머릿속에 딱 잡아서 내가 지금 어디를 잘하고 지금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이 어떻고 그러면 남아있는 인생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출까? 그러면 맞춘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영적인 지도가 정확하게 놔야 됩니다. 그걸 뭐라 하냐? 따라합시다. 질서. 질서를 잡아야 돼요. 질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 아무리 벌고요. 좋은 차 타다 그 속에 제가 있으면 불안해요. 하지만 여러분 돈이 적어도 뭐 쫓겨난 원룸에 살아도 질서 정연하고 청결하면요. 그 속에서 뭐가 오냐? 사람의 만족감 최고의 그게 와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 생명은 평안과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란 말은 여러분 자세히 보이소. 여러분이 평안한 거는 아무리 좋은 차 타고 아무리 좋은 여자 만나고 아무리 좋은 거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비행기 타고 해도 이건 육이기 때문에 영의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평안 못합니다. 여기 선생님들 이제 인생 대선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안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비행기도 못 타고 내가 오늘 살기도 힘들지만 내 오늘 삶이 집에 가보면 방이 항상 소재가 돼 있고 깨끗하고 옷도 깨끗하고 삶의 질서가 잡혀 있는 사람은요 100억 이상 준 사람보다 더 삶의 만족도가 높아요. 우리는 걸로 가야 돼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요 레이기가 뭡니까? 레이기는 정결 예식인데 대표적인 게 뭐냐? 물로 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몸이 깨끗해야 돼요. 옷이 깨끗하고 몸이 깨끗하고 집에 가면 청소가 돼서 항상 깨끗하면 그 삶의 만족도가 최고입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아무리 자기가 돈이 많아도 여자하고 간음이나 해쌌고 술 먹고 이러죠. 그러면 그거는 재미는 주지만 진짜 기쁨과 만족은 안 줍니다.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공격이 뭡니까? 공격은요, 이걸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우리는 차고 깨어나도 이 통합의 10가지 핵심을 딱 머릿속에 두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길을 가면서 내 이 통합의 힘 중에서 내가 지금 뭘 잘하고 이걸 스스로가 구분해내고 온도를 매기고 점수를 딱 매기내 놓으면요, 이 사람은 진짜 용사입니다. 그러면 통합에서 제가 말했던 네 번째가 뭡니까? 영을 선택해라. 그 다음 아까 말했던 우리 수비, 예배, 기도, 말씀이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목숨 거십시오. 진짜입니다. 그 다음 여기 수비고 그 다음 이제 공격이 여기서 앉아 중요합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 받단 말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집에서 저 여사님 저 하루 정도를 잡으려는 게 됩니까? 저 헛방입니다. 헛방. 그래도 예배 와서 다행이지만 내도 잡을 것 같으면 뭐하러 여기 옵니까? 집에 가서 자면 되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전도, 선교, 구제, 경제적인 힘든 자를 돕는 거, 구제, 위로. 요 네 가지입니다. 전도, 선교, 구제, 위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왜?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읽고 기도를 하면 성령이 충만하면요. 죄를 이겨내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복을 줘요. 복을 주면 그걸 가지고 나쁜 데 쓰지 말고 어디서라? 선교에 돈을 쓰고 전도에 더 돈을 쓰고 그다음 채 어려운 자를 구제하고 그다음 채 위로를 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여러분을 씌워줍니다. 자, 잘 보세요. 교만의 3종 세트가 있습니다. 교만의 3종 세트. 첫째, 자기 자랑을 하는 게 교만의 특징입니다. 자기 자랑. 두 번째, 자기 과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 과신하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세 번째, 남을 업신여기면 이게 교만입니다. 내가 내다. 돈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돈 많고 하면 자기 과신하고 좋은 차하고 그게 다 교만. 그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한테 그렇게 잘해서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그 다음 제 믿음의 복, 건강의 복, 여러분 차고 넘치는 복을 줘요. 여러분 그걸요 제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 있어요. 그 복을 진짜 받는 복. 그분은요 어느 정도까지 복을 받냐면 생각만 해도 복이 와요. 그거 봤다니까요 제가.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합니까? 어릴 때부터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서 성령의 불도 받은 분이라서 죄를 안 지어요. 죄일수록 강력합니다. 그래서 60이 넘고 하면요 남자나 여자나 표정이요 온화하면서 건음해야 됩니다. 거기 말 안 한다고 건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면요 사람이 온화하면서요 건음해집니다. 그 사람이 그 모습이었어요. 네. 근데 그분은요 복이 진짜 가는 걸 내가 봤다니까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배하고 하루에 3번씩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한평생을 사니까 수영 로타리예요. 15층짜리 호텔 그 룸살롱 할 때 90년도 때 엄청난 그 룸살롱 호텔이 하나 썼어요. 시가는 뭐 한 150억인데 그게 망한 거예요. 그 누가 거기서 술 마십니까? 유흥업소로 그 건물을 멋지게 썼어요. 수영 로타리 가면 마이다스 호텔입니다. 그게 옛날에.
그걸 누가 산 거 아닙니까? 이 어르신이 산 거예요. 제가 말한 어르신이 누군가 합니까? 그분이 정필도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서 최고 FM대로 살고 죄에 저항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제일 근접했던 사람을 누구냐고 하면 난 봤어요. 정필도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했더니 정필도 목사님이 자랑이 아니고 서울 분인데 그 정필도 목사님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그 남자 치면 정말 잘생긴 얼굴입니다. 거기다가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나왔으면 우리나라의 초엘리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솔직합니다.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금요차를 가면 있잖아 나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다 해줘 할 때 내가 그때 저 말이 진짜인가 맞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한번 그런 상태가 있었어요. 참 깨끗하게 살고 진짜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딱 살아보니까 정필도 목사님 말이 맞네. 왜? 진짜 내가 생각했는데 벌써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걸 나는 한번 딱 경험했어. 그때 하면서 맞다. 정필도 목사님 말이 맞구나. 이 진짜 하나님 앞에 죄로서 깨끗하게 서고 두 번째 이걸 내 자랑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게 뭐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내한테 만약에 복이 왔다 그러면 아닙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저는 아닙니다. 제가 이거 내 자랑하면 나 사기꾼입니다. 이래 나타나오면요 하나님이요 저를 높입니다. 정확하게 놓더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배, 기도, 말씀을 하면 하나님 복을 줍니다. 왜? 그걸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죄에 민감한 마음을 주면요 딱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의 물질의 복, 믿음의 복을 주고 잔의 복을 주면요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쓰지 말고 축복의 통로로 해란 말이에요. 축복의 통로를 어떻게 해요? 전도에 쓰고 전도에 쓰고 선교에 쓰고 구제에 쓰고 하잖아요. 우리 지금 예수전도센터 이 사무실도 우리 착한 믿음의 동지 1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마다 저에게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 받으려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낳아주니까 하지만 자기가 이제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자기 과시하고 자기 자랑하고 너무 업신여기면 하나님 그 복 줄 줄 압니까? 안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간곡하게 말씀드린 건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말 우선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순서가 딱 머리에 딱 잡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죄든 뭐든 여러분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제일 먼저 내가 믿음 생활이 어디서 자꾸 텔레비가 보고 싶고 자꾸 기도가 안 나오고 막 이렇게 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예배도 안 드리지고 기도도 안 드리질 때는요.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 이것만 잡으면 돼요. 영을 내가 하는가? 영적인 생활이 무너져 있고 영적인 생활 즉 기도의 생활, 예배의 생활, 말씀의 생활을 안 하면요. 무조건 나타나는 게 육적인 생활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럼 무너져 있어요. 그럼 빨리 여러분이 어느 쪽으로 빨리 돌아와야 됩니까? 영적인 생활로. 쉽게 말해서 예배에 다시금 가고 텔레비 끄고 성경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제일 좋은 게 따라합시다. 성경 읽는 거다. 특히 세상 뉴스, 종합 뉴스 8시 할 때 딱 끄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성경 읽든지 기도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방법을 아시라는 거 일단 구체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오늘 주제는 뭡니까? 죄의 무서움을 알고 그다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두 번째 죄를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내서 그걸 실천하지만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그럴 때 죄가 지었을 때 우리 빨리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해야 될지 요것만 딱 잡아내비면 믿음의 90%는 해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영적인 생활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여기에 최대한도로 집중을 해서 가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 얘기를 마칠게요. 죄 중에서 제일 우리가 죄가 어떤 경우로 온 거를 제가 다음에 꼭 얘기하지 오늘 미리 이제 요거로 결론을 맺은 게 뭐냐.
다윗이요, 다윗이 최고의 그 다윗의 치명적인 사건이 뭡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국기의 그 별이 뭡니까? 다윗 별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이름은 누굽니까? 야곱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상징은, 이스라엘 이름은 야곱이고 별은 다윗 별입니다. 근데 이 위대한 다윗이 성경에 거명된 이름 숫자가 제일 많은 게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 하면 항상 부끄럽게 따라다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자기의 충신, 쉽게 말해서 내하고 죽음을 같이 했던 장수의 아내를 범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아내, 자기 오른팔의 장수,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건 장수의 아내를 건드리고 임신을 시키고, 그 다음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 우리아라는 장수를 죽여요. 직접 안 죽이지만 죽이는 걸 교사를 시킵니다. 왜? 제일 위험한 곳에 가라.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최고 치명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 가문이 큰 이제 저주가 뻗쳐져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어제도 말한 성경을 여러분들 자세히 들어가서 재미있게 보면요, 거기에 숨겨진 비밀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윗이 어떻게, 다윗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의 다윗이 저 죄를 왜 범하는가를 보면 성경에 그게 나옵니다. 어딘가 압니까? 사무엘 하 11장이 다윗 사건에, 그 밧세바 사건에 나오는데, 이걸 보면 우리한테 얻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뭐냐?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다윗 행동을 보면 죄가 어떻게 치고 들어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첫째, 그날 다윗은요, 전쟁터에 있어야 되는데, 그날 밧세바의 지 인생의 최고 치명타의 사건 날은요, 전쟁터에 안 있고 다윗은 왕궁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날 전쟁터에 있어야, 블레셋과 치열한 전쟁 상태였는데 왜 하필 다윗이 그 왕궁에 있었는가는 성경은 얘기를 안 해요. 첫 번째, 가 있어야 될 곳에 없었고 왕궁에 있었는데, 두 번째, 더 치명타는 다윗이 늦잠을 자요. 어느 정도 늦잠을 자냐면 오후에 일어나요. 우리가 자고 일어나도 보통 한 9시, 10시에 일어나는데 그 성경을 보면 오후에 일어납니다. 여기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딱 되고 나서 밧세바 벗은 걸 딱 보고 나서 죄를 범합니다. 그럼 이거 자 보세요. 가야 있어야 될 때 안 있었고 늦게 일어났는데 이게 죄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그 말하죠. 자, 한번 제가 얘기할게요. 다윗은 있어야 될 장소에 없었고 그리고 늦게 일어났다. 이거하고 다윗이 이 위대한 의지가 강한 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었던 이유가 요거 두 이유입니다. 뭘까요?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쉽게 더 여러분한테 이야기 좀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왜? 죄는 그때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고, 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요, 할 일 다 하고 올바른 일로 바쁘면 죄질에도 안 짓습니다. 죄가 언제 짓는가 합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위대하대도 해야 될 때 일을 안 하고요, 일할 시간에 일을 안 하고, 할 일 자기 임무를 다 안 하면요, 퇴근길에 바로 집에 안 갑니다. 어디 가는 겁니까? 술집 가서 술 먹습니다. 왜? 허전하기 때문에. 죄는 언제 치고 들어오냐면 여러분 할 일을 안 했을 때, 특히 중요한 자리 있어야 될 때 거기 안 있으면 사람은요, 그게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허전함이 치고 들어옵니다. 허전함이 치고 들어오니까 이 허전함을 뭘로 막냐면요, 강력한 그게 뭐냐? 성입니다. 성으로 그걸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욕적인 범죄라든지 간음의 범죄를 사실 치고 들어가 보면요, 그 사람이 자기 할 일을 다 못하고 있는 아주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결론은 뭡니까? 제가 이 부분의 결론. 우리가 여러분 근본적으로 죄를 정말로 안 짓고 싶다면, 첫째, 여러분 할 일만 열심히 하십시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평생의 목표를 정해서 항상 그 목표를 가지고 살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아까 얘기했죠. 하나 더 기도 첨가하십시오.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저 평생에 제 평생에 올바른 일로 올바른 일로 바쁘게 살게 해 주십시오. 바쁘게 살게 해주시오. 여러분, 바쁘게 살되 어떤 일로 바쁘게 산다고요? 바쁘게 살되 무슨 일로 바쁘게 살아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올바른 일. 올바른 일. 올바른 일로 평생 바쁘게 사는 게 복 중에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면요, 죄 지으려도 안 짓는 그 근본을 다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는 밥 먹고 뭐 할 때마다 그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쁘게 살게 해주되 올바른 일로 하나님이 하는 일로 바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를 때 가게 해주십시오. 죄 억수로 사람은요, 자기 임무가 있고 바쁜 일이 있고 그 일이 올바른 일이라면요, 죄를 지으려도 안 합니다. 제 앞에요, 천하 황진이 같은 기생이 나타나도요, 내가요 마음만 굳건하게 있으면 막아낼까요? 유혹에 걸려들까요? 막아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제가 쭉 얘기하면서 우리한테 제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막는 것은 뭐다? 죄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 왔기 때문에 오늘 첫째, 죄의 무서움을 내가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이론적으로 흐를까 봐서 모레 해야 될 일을 미리 땡겨와서 여러분한테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목적은 죄가 그만치 무서우니까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영의 생활을 집중하고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반드시 따라합시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줍니다. 그래 찾아보면 다 그래 봤습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